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응답의 비밀입니다.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응답의 비밀. 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른다 이거예요. 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전도법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간정한 권사님처럼 보통 사람의 간 수치가 40인데 나는 7,000, 8,000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살아났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남편에 대한 쓸게 떼는 문제도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안 떼고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우리 눈을 볼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 없다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아멘. 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당신의 존재감을 나타내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서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이루어 주겠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아주 적절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며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구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부를 때 내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네가 부를 때는 언제 응답할지 모르지만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다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영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많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공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기도에 많은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도 산에 올라가 있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선택했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쏟아질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을 지켜봤던 제자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들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또 주기도문송을 할 때 하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응답.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느냐? 응답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르친 기도와 더불어서 응답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그 틀은 세 번 하되면은 몇 시간을 얘기할 얘기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하늘이 참 아름답게 되고 평화롭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헬라의 원에 보면 파테로, 헤몬 엔토이스, 오라노이스, 하게스테토, 오노마스. 여기서 파테르는 아버지야. 우리가 파더로자, 파더 영어로 헤븐, 하늘에 계세요. 파테르인 헤븐. 오라노이스,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도 통치하시고 나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롭게 되죠. 공의롭게 되죠. 정의롭게 되죠. 불의가 틈탈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 이렇게 알고 있듯이 미국에는 지금 참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2주일이 지나도 지금 후보를 당선자를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혼란 중에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개입됐다. 진짜 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나중에 법에서 판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정이구나, 부정이 아니구나. 공의가 실현이 된다 이거예요. 공의.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한다면은 불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간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나라.
우리가 요즘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년 하는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반기에 못하고 이제 후반기에 2주로 하는데 영어 성경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이틀 전인가 그런 말씀했지요. He was in the world. 그가 세상에 계셨다.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다. He was made world. 만들었어요.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은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집을 만들었어요. 내 집이야. 그래서 몇 년 후에 와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네. 문정원에 문도 열고 막 자기들이 들어가서 막 살고 있는데 아니 내가 주인이라고. 무슨 당신이 주인이야? 증명해보라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 만드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인정하는데 세상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가면은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자라난 곳에 가셨단 말이죠.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지혜 그 능력 놀랐는데 이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이쪽으로 챙겨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을 볼 때는 뭔가 이분은 보통 사람 아니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정신 들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고 형제들도 여기 있고 누이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5절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칠 뿐이었다. 다른 데서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무수한 역사를 행하셨던 예수님이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통치권을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내버려두고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혹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가?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네가 과연 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고 얼마나 형통한 풍요로운 가정이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한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 높아진 것, 이것을 잘하는 게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장로,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뭐냐고 막 이렇게 대들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박아 죽였잖아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이거 아닌데 이게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 생각이 이게 맞는데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을 시키라는 거예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생각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온전히 주님께 복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가정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다 복종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응? 나아만 장군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은 얼굴도 안 보이고 자기 신하를 하인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다가 씻으면 된다고 하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닌데 자존심이 상하고 화를 내가지고 막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거기에 따라왔던 수행원들이 장군님은 지금 몸에 한센병을 앓고 있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선지자가 시키면 해야지 않겠습니까? 병 났어야죠. 그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시킨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목욕하려면 우리 나라 가면 바르발강에 다메섹강 너무너무 좋은 강도인데 이런 요단강 이런 데 조그만데 흙탕물 들어가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복종시켜서 말씀 앞에 아멘 들어가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했다는 거예요. 다윗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데 막 그 강도들이 막 와서 그 양 뺏어가고 할 때 이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지켜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좀 필요가 있어서 음식이 너무 없어 떨어져서 이제 부하들 먹이려고 사람 보내서 그거 좀 당신 있는 좀 음식 좀 주라고 하니까 나발이 그 누구야? 다윗이 보냈다고. 다윗은 도대체 어떤 놈이야? 나는 다윗 이거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나중에 다윗이 들려주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병사들 데려와서 이놈을 완전히 다 박살내야 되겠다. 그 시시거리고 오는데 거기에 아비가일이 딱 나타나.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아내잖아요. 그 지혜로운 아내가 준비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서 음식을 막 잔뜩 바래바래 싸가지고 다윗 올 때 가서 다 엎드리면서 여차에 짜서 나발은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무식해서 그런 용서해 주시고 당신 앞으로 임금님이 훌륭한 분인데 그 가지고 피 흘려서 뭐 하겠냐고 나중에 마음에 좀 찜찜한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마음 푸시고 가시라고. 다윗이 그게 뭐야? 다 때려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마음 받고 내가 가겠다. 그리고 깜깜히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야.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할 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 그 말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렇지요. 저 사람 날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다윗은 그 말씀 앞에 복종을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발도 하나님이 다 처리하고 사울 왕도 다 처리하고 다 처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은 너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복종하려고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답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현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 양식의 문제, 죄사의 문제, 시험의 문제, 이건 양식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건강 문제도, 가정 문제도, 재정 문제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9장 8절 보면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대상에 보면은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야베스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여 내게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시고, 복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만약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 내 인생 여정에는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입으로나 코로나 들어가게 되면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거 들어갔다면은 우리 몸에 폐 열을 막 내서 막 수치가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몸 생명을 위협을 하는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맞았어요. 봤어요? 바이러스? 코로나 본 사람 있어요? 그러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 역시 우리의 심령 속에나 가정 속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에레미야 5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서 죄가 너희 집에 복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너희 죄가 들어오는 복을 차버렸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바이러스가 어떤 기능을 하듯이 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을 보면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내게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회개한다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우리가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용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너에게 지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 이런 비유는 성경에도 많이 써요. 빚을 많이 진 사람, 그 사람 빚 적게 진 사람, 빚 많이 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보다도 또 적게 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내 빚 안 갚냐고 막 그랬던 얘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질 거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의롭지 못하고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상처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나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용서가 안 된다. 죽어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다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나는 너무 분해서 못 견디겠어요. 용서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줘서 그게 그래 그럴 수 있지. 전혀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내 마음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네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결 조건으로 네가 너에게 죄를 너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에 대한 문제. 시험. 우리가 누구나 다 시험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를 보면은 아무리 배를 완벽하게 건조를 하더라도 그 배를 바다에 항상 24시간 365일 떠 있는 배가 어디엔가 틈이 생겨서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모터를 통해서 물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물을. 어떤 배든지 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배가 물이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물속에 잠기게 되겠죠. 그럼 계속 모터를 뽑아내야 되듯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문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은 들어오는데 그 물에 완전히 침수돼 가지고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배가 가라앉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도 시험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어요.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는데 문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건 다 시험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도 한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런 것들. 이 코로나 사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시험 당했어요. 다. 예배 못 드리고 여러 가지 힘든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그래서 악에게 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은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범사에 기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면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나 예민해서 막 상처가 돼서 힘들어서 못 견디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까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뭐 내가 그러지 않으면 됐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막 둥그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막 생명을 위협해서 문제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체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돌아가신다잖아요. 젊은 사람들 아무렇지 않다네. 뭐가 차이입니까? 면역력의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면역력인 사람들은 이겨내는 거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 길은 뭐냐면은 범사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이미 하나님이 다 이 예방 백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일 이런 것도 또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믿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 세웅지 말하는 말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 가정 건강, 재정 문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범사에 우리가 경건 생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래서 우리가 악에게 빠지게 되면은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사탄에게 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줬기 때문에 내가 막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악하게 돼, 내가 더. 완전히 사탄에 잡히는 거라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 예. 따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가 뭐 영광 받으세요 한다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 막 영광 해서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요. 여러분,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가 뭐 하든 안 하든 손주가 무슨 그 사과 뭐 쪼가리 하나 준다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안 준다고 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응? 그거 관계없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가 그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냐 말이죠. 예? 예.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은요, 여러분, 그 손주 얘기를 하면 좋은 거예요, 손주 얘기. 손주가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고, 똑똑했냐고. 그러면 막 입이 벌어져요. 어떤 할머니 다 그래요, 마찬가지야.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예.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우리는 따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의 측면에서 힘들어할 때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행하셨노라고 증거하는 그것도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으로,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산받았기 때문에 이제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무릎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것이다. 아멘. 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전부 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의 비밀. 이제 주기도문은 다 끝났어요. 간단하게 다 해결났어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는 아무리 청산유수로 또 이렇게 뭐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하는 그 기도, 물론 그냥 막 하는 것보다 낫죠. 막 종일 기도하고 막 금식으로 기도하고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것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금식 안 하고도 응답받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가르친 기도, 이 퍼펙트한 기도의 모범, 이건 기본이고 이 틀 그 다음에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는 1절에서 4절까지고 5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부연 설명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느냐? 그것까지 친절하게 스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응답의 비밀은 오늘 여기 본문의 8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밤중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참 난감해요. 이 친구는 배고파서 지금 허기져 있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친구 집에 가서 한밤중에 훤히 잠이 지금 들으려고 하는 판인가 봐요. 그래서 두드리면서 여차여차해서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좀 줘야 되겠는데 우리 친구 자네 집에 뭐 있어 좀 달라고 막. 그래 이 친구는 지금 다 옷 다 벗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지금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여러분 누가 깨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있어도 주고 싶지 않죠. 그런데 8절 보니까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을 했다. 간청. 따라 간청. 좀 간절히 좀 해봐요. 간청.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절히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예, 예. 이거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큰 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와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한 불의한 재판관, 그 사람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인 사람, 정말 대책 없는 사람, 아주 교만이 하늘에 뻗쳐 있는 사람, 그런 재판관이야. 그런 재판관인데 그 동네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의 대명사는 너무너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남편이 없으니까 또 주변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재판관한테 가서 이 부인이 내가 억울한 일인데 이거 좀 도와달라고. 재판관이 그걸 들어줘요. 뭐 어떤 개가 짖느냐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시간 나는 대로 막 그 재판관이 있는 곳 막 찾아가서 재판관님 내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이 여자의 말을 내가 안 들어주면은 내가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스트레스. 막 그 잠만 자더라도 막 여기서 노이로제가 생겨가지고 막 여자 소리가 막 들려. 잠이 안 오는. 그러니 이 여자가 풀어줘야 내가 편히 살겠다. 내가 내 명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봐라. 그럼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주시니까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할렐루야. 18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하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하나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간청하는 그런 사람,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불퇴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다시 올 때 그런 사람 믿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 잡아다가 이거 고기 먹으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보내지 않고 왜 응답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돼요. 어떻게?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원이 되고 한이 되는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이 모범적인 기도 틀 안에서 응용해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여 응답해 주시고 또 혹은 내가 어떤 문제가 응답이 안 된다면 내가 내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 깨끗하게 주의 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하실 힘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온 제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나려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오. 우리 가정에 임하여, 우리 심령에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내 복잡한 심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힘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들을 응답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느라 많은 사람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없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슴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하나님도 인간 관계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는 문제들, 하나님 기도하게 싸우니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용서하게 싸우니 내 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에게 끌려다니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을 잃어버리고 늘 분노 속에서 그 고귀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 주님이 통치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의 질병을 인하여 힘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책지에 맞음으로 나를 받아가셨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질병이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육체 속의 모든 건강을 장인한 요소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시고 정상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